신명기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족속 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지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취하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취하라. 그래서 답은 나왔죠. 담대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그 시간을 보자고요. 자, 과거는 어땠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을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대요. 바산 왕 누구? 옥과 또 아모리 족속의 한 임금인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승을 하게 하셨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고, 이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예표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에 대한 예표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축복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과 이 나라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될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려면,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지나왔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왔어요. 그래서 과거가 어떤 결론이 나졌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모리 족속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것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나왔죠. 애굽 땅에서도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그 나라의 바로 임금을 무릎 꿇게 하고 열재앙으로 그들 편이 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그들이 가른 게 아니죠. 바닷물이 물벽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벽을 이룬 그 사이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서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요? 광야에 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오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지백체 멀쩡하고요, 혹시 불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갈 길을 진행하셔서 승리케 하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마다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막힌 담을 허물어 회개도 시키시고, 응답에 오지 못할 만한 통로를 다시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통로를 지나서 응답을 받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본인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증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과거의 전력을 믿음의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 자는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광야에서 불평함으로 인하여 불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뭐냐?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 아모리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고 충분히 믿음의 증거를 주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내 명령을 수행해, 그 명령의 결과가 축복이야, 응답이야, 가나안 땅이야, 천국이야, 그렇게 주면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역사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의 삶을.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과거의 삶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경과 미래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으로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그런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을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시는 거. 할렐루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르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는 하나님이 책임졌으니 이제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올라가서 차지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이 말의 의미는 너 육신의 목숨 앞에, 육신의 자존심 앞에 무너지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 네 마음의 결단의 기준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너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요, 어떻게 하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선택하여서 올라가게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그들이 정탐하여서 가지고 와서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은 참으로 좋더라 호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가리까 물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정탐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문제는 방법이야 우리가 연구해서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취하라고 하는 명령은 놓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 명령은 기업이요 이 명령은 영생이라. 그러나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갑시다. 그런데 방법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정탐합시다. 정탐이야 해도 되지. 그런데 올라가야지. 정탐한다면 올라가야지.
어떻게 하든 작전을 세워서 올라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왜? 과거의 역사가 너 지금 미래를 향해 가는 지금 이 현재, 과거를 자원 삼아서 미래를 정복해 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하고 정탐하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데 정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안 올라간 것이 죄예요. 명령을 어겼어요. 왜 명령을 어겼어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적입니다. 이적.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들은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인하여 올라가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을 얻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현 주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현 주소가 있어야 미래를 치고 나갈 동력이 발전되는데,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만 생각하느냐? 왜 척박한 땅으로 오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거역할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라가자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에서 이불 속에서 쏙닥거립니다.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아니, 그렇게 멸하시려면 옥에게 시온에게 이미 줬지. 왜 가나안 땅에서 이끌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에, 사람이 아니하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며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행하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에 명령을 내리신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언제 미워했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400년 전부터 이제까지 사모했던 그 약속의 땅, 기다리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진실을 미워한다고 오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못 받아들이니까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채근하고요, 때로는 꾸중도 하고요, 간섭을 할 때 그것이 나를 미워한다고 여겨지는 게 뭔지 압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니까 미워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순종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천국 곧 가나안 땅, 천국, 이 가나안 땅은 믿음 없이 못 가는 길이요,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길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추어진 비밀.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발견되어서 비밀이 아니야, 가진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약속이 비밀이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는 장자도 죽어나가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열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열재앙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비밀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래도 이 애굽 사람 중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묻어두는 사람 되지 말고 사용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말씀이 가서 충동이 돼야 돼. 감추어진 보화 발견하는 사람,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을 가지고 오고, 지켜 행해, 가지마, 가,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준행하면 밭에 감춘 부하, 남들이 갖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채근할 때요,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거 뺏어가려고 여러분을 채근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늑탈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영혼이 보존되기 때문에 충성을 놓는 순간 놓은 충성의 자리를 원수 마귀가 차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사랑의 열정을 놓으면 그곳에 실증과 따분과 그리고 실증과 따분을 변호하기 위한 원수 마귀의 이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재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진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만약 여러분에게 저촉되지 않은 얘기만 하려면 목사님들이 왜 스트레스 받는 줄 압니까? 답은 분명해요. 박 권사님이 싫어하는 말씀 피하고, 신 권사님이 싫어하는 말씀 피하고, 하 권사님이 싫어하는 말씀 피하고, 이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싫어하는 말씀은 다 피해가야지. 피하려고 하니까 뭐만 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기도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맞느니라. 막힌 담 때문에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팔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야. 나는 너의 필요를 알아.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내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은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상 무슨 확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남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부유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이 말하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려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미혹이에요. 여러분을 채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버렸던, 예를 들면 혜민이가 오늘 신앙생활 잘해봐. 그러면 어제는 잊혀지는 거예요. 어제 그랬던 애가 오늘 잘하네. 배나 기쁨이 되죠. 응? 돌아온 탕자처럼. 근데 어제 잘했던 현선이가 오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좀 해, 좀 잘 좀 해, 채근하죠. 왜? 나의 기쁨을 위하여? 아니, 주님의 사랑의 표시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는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요 그 반석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인데, 영생을 주시는 사랑인데, 응답을 주시겠다는 징검다리인데,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것이 왜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지냐 이 말이죠. 불순종하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완벽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오죠. 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수 많이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하며 삽니다. 권고하죠. 자, 여러분의 현재 이 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왔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최고의 고민은 영생이요, 그 다음에 첫 번부터
9999번째까지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고 10,000번째 고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녀와 자산과 건강과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은요 9999회까지 만족되면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화평, 자녀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회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명령대로 살아야 돼. 그 명령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좁은 문 협착한 길 반에서는 1등하기를 원하는데, 그치? 그런데 생명의 길 가는 것은 등수에 들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이 고난의 길이 기쁘게 여겨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내게 흡입이 되어서 그 명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미래가 보이며 영광스럽게 여겨지는데, 아니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거 때문에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놓친 사람, 무엇이 목적이 된 거예요? 자녀가 목적이 된 거예요? 기업이 목적이 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한 시다바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같은 종교의 영역에 들어갔으면 주님의 명령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적과 표적과. 새우깡 사 먹어 그러면 새우깡 사 먹는 건 1,000원짜리 돈 들고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안악자 손을 보았도다. 고인들을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애굽을 이길 때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도 그랬어요. 물 없는 반석에서 샘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새벽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역시 그것입니다. 양식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믿음 없이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뭘 봐서?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세상에 있던 나를 건지셔서 교회 생활로 인도하셨잖아. 하나님 이제까지 기도할 때 응답하셨잖아. 그 응답을 헤아리며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응?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울게. 근데 왜 입을 넓게 열지 않을까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응?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스스로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응답 없이도 살 만큼 되었습니까? 교만이야.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사주경계가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귀역사는요 상상을 불허한 럭비공과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튀어나와요. 응? 여러분은 마치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주는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인가 약한 부분에서 뻥 터지면서 다 찢어버리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미래 장담할 수 없어.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진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인지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근하시고 너에게 줄 땅, 약속의 땅이 있으니 너는 전진하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하면 명령이 싫어진 거예요. 인본주의, 믿음 인노라 하면서 인본주의. 오늘 얘기하잖아요.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인정을 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한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해석한 거지. 곧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이에요. 빠져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난공불락 그 성, 그 앞에 서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합리주의, 논리주의, 전략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데 그때 모세가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임 목사가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냐 이 말이야. 죄를 진자여 돌이켜 회개하라. 생각이 망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를 갖춰라. 담임 목사의 소리를 순종하라. 담임 목사가 여러분 거 뺏으려고 합니까?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기꺼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앞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뒤돌아 서시 된 것 아닙니까? 방황하게 되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걸 들으셔요. 하나님이 말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장막 속에서 그들끼리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이게 담임 목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10배를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요,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상이 있으니 하늘에 네 상을 쌓아두어 네 보물 창고에 네 보물을 두어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늘. 죽도록 충성해. 모이기를 힘써. 기도해. 전도해. 충성해. 그런데 이 명령을 다 걷어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슨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미혹이죠, 미혹. 하나님께서 31절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셔 미래를 보장하고 있으니 믿음만으로 취할 수 있는 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 말이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대요. 어떻게? 불기둥, 추운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추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물 없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터쳐 물을 내게 하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이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 믿음의 자원돼서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결단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왜 미움으로 들리느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취하라 했으니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서 취하자. 하나님은 그 말을 들었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나를 믿었으니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가 정탐한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이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절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내가 망하기를 원한다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욕심으로 나온 미혹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은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삼아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서 내 운명의 길로 삼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라고 내비게이션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내비게이션의 작동을 시작했으니, 온 이 스위치를 눌렀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너는 누구에게 양육받냐? 군대에서 사단장이 있고요, 연대장이 있고요,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죠.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 연대장이 대령이죠. 무궁화 3개, 대대장은 무궁화 2개고요. 근데 지금 이 쓴 사람들은 다 여기에 초록색 견장을 찾습니다. 이 직속상관이에요. 이들은 직결심판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령보다 높은 대령이 있어도 이들은 직결심판권이 없습니다. 연대장 직속상관이 아니면. 이해가 돼요? 직속상관. 교회 직속상관은 목장의 목자입니다. 제가 임명한 푸른 견장은 목장의 목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목자를 통해서 양육받으세요. 그 목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양육받으세요. 담임 목사의 질서를 따라 양육받지 않냐고 나 혼자 양육받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원수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자 하는 명령을 온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하였으므로 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이제까지 그리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도 말해야 되고 천국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고,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고, 저주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고, 축복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고,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말하길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니 너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왜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담임 목사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언제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을 거짓말로 듣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여버렸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분을 인정할 수 없고요, 그분을 알 수도 없고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의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봐 겁신하지, 나를 체근하지 않을까 봐 겁신하지. 죽기 전에 2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심야기도회 때, 오늘 새벽에 때도 얘기했죠. 뭐 얘기했냐? 죽기 전에 내가 혹시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가 소원해서 하나님을 속상한 것이 아직 남아있어, 그것이 결격 사유가 돼서 내가 혹시 지옥 갈까? 미워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순종하라고 그랬어. 또 하나, 마지막 기도할 거.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내 운명이 맞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대운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면 그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놓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소곡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멸망의 소곡이야. 들었거든 깨닫고요.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사모님에게도 있겠죠. 권사님들에게도 있겠죠. 몰라서 못 찾을 뿐이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개인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그 가정과 더불어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땅 이 나라가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그 일이 시작되거니와.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는 길이 아니요 흥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동력이 되어 움직일 힘이 되어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 기업이 되어 선포할 간증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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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